오늘 뉴 시즌 세 번째 시간 Everyday New, 날마다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험치가 저는 나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불행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하기 전에, 돌파를 이루기 직전에 항상 무너집니다. 거의 99.9%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서 이렇게 넝쿨처럼 나를 휘감는 거예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감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를 조명할 때에 그 넝쿨들이 하나님의 빛을 나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또 과거에 행복했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추억만 팔아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변화에 대응하지를 못해요. 왕년에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왕년에는 소리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실패와 영광은 우리가 매여 있고 취해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과거를 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요, 여러분, 갱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갱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기존의 것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변화를 살짝 주면서 기존의 것을 계속 질질질 끌고 가는 게 갱신의 개념이에요. 구원은 갱신이 아닙니다. 고쳐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누가?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거듭난 인생이 되면은요, 과거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가 막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늘 현재와 내 앞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옛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예로 인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기가 막힌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애굽의 통치에, 그리고 바로 왕의 지독한 그 압제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전혀 새로운, 즉 애굽과 바로 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의미가 기가 막힌 거죠. 더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더는 그 노예였던 시절에 작용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아멘. 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자, 이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처음 난 것에 제가 강조를 했죠. 이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강력한 증표로 삼아서 그 집을 패스 오버하는, 유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방과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를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자들도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처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흔들었던 그 바로왕조차도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바로왕의 권력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던 그 처음 난 것들, 그 첫 것들, 그 아담이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과거에 매달려 사는 줄 아십니까? 처음 난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애굽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그 장자가 죽어야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아담의 피가, 아담의 DNA가 여러분들 그 마음 군데군데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 처음 난 것들, 그 장자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이 처음 사람, 이 장자의 문제가요, 하나님의 한수 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난 것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 아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부활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쁘시죠? 저만 기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기쁘신 분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처음 난 것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세상의 지배,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옛자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두 손 다. 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옛사람. 내 안에 죄악된 옛사람. 더 큰 소리로요. 내 안에 죄악된 옛사람. 내 안에 죄악된 옛사람. 아담은 죽고 아담은 죽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옛 자아는 갱신이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그리스도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일교회 성도 모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의 과거를 묻던가요? 아니에요. 그 묻지 않아요. 야, 너 일로 와봐. 도대체 너 왜 그렇게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산 거야? 나한테만 말해줘봐.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미래를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과거에 그렇게 점철된 모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세워지는 영적 원리는요, 과거가 지나가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로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단절시켜 주신 것. 야, 우리 주님 너무 귀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암울했던 과거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오늘과 미래를 선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조명해 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신분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옛 자아 위에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학식과 나의 신분과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뭐와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식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그 지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식과 건강한 물질과 건강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죄악된 옛 자아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은요, 그 무엇을 쌓아도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우리 여기 있는 성가대한테 다 하나씩 나눠줬어. 성가대가 이거 너무 귀하다, 이거 잘 심어가지고 길러가지고 얼른 잡아먹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 땅에다가 심는데 저들이 심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땅이야. 그럼 아무리 좋은 품종을 제가 저분들한테 드려도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기억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물질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것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드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딱 두 부류가 제일 힘듭니다. 부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는 너무 안 좋은 과거에 휩싸여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집어넣으면서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쪽집게로 털 뽑으신 적 있죠? 우리 성도들은 좀 뭐 다 이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이게 쪽집게로 뭐 같은 게 뽑잖아요. 뽑거든요. 저는 뽑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이 말씀의 쪽집게 갖다가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맛을 느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 과거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이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입만 열면 왕년에 옛날에 목사님 나 옛날에 피부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럼 지금은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어요. 목사님 우리 집 옛날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So what? 그래서요. 지금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들이 또 한 강력한 사슬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everyday new, 날마다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이후부터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everyday new, 날마다 새롭게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everyday new,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 받은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있었던가요? 대답해봐요. 살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받은 만나로 내일을 살 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Everyday new,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옛날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내일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고 날마다 everyday new,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지도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아침마다 새롭다. 새롭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everyday new예요, 여러분. 지금도 옛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기 원했던 그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과거에 70년 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까? 남유다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견고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 자꾸만 떠오르는 옛일로 인한 그런 작아지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으쌰으쌰하죠. 그래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말씀대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죠. 뉴 시즌, 이 가나안의 시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매일 새롭게 everyday new, 날마다 나를 새로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끽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옛날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옛일을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가나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맞춤형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7 왕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